오후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어디 나가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마음 뿌리치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앉아 있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 뭐 믿음이 있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가 무엇입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정말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그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 그죠?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우리가 상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좀 줄어들죠. 그죠?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내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정말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세상에 여러 복이 있지만은 진짜 믿는 게 참 좋은 복인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믿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걸 모를까요? 왜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죠? 정말이지 않습니까? 믿으면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데, 그죠?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짜증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정말 진짜 믿음인가를 또 이 시간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은 종교 생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믿음 없이도 그냥 종교 생활로도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은 슬럼프에 빠지고 그죠? 번아웃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신앙의 회의가 들고 번아웃에 빠지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보단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네 번째 순서는 됩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네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7년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 때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부흥회 하면 새벽 기도도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그 새벽 기도 때
그때 이제 헌금 시간에 어떤 분이 통장을, 자기 적금, 돈 1,000만 원 정도 든 통장을 헌금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통장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아 1,000여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알면서도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물질을 교회 빚 갚는 데 내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을 더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돈 1,00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아마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목사님과 사모님, 교인들 모두 다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더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수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들이 저한테 가끔씩 문자를 보내요. 제가 여수를 떠난 지 5년이 됐는데 여수의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오거든요. 제가 여수를 떠난 지 몰랐나 봐요. 저 전주에 사는데. 근데 여러분, 왜, 두 후보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악착같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 최근에 어떤 수사를 보면은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또 돈을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가진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의 반응이 냉대하고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거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라고요? 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국화가 2개 여기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국화가 안타깝게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죽었다기보다는 많이 졌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 진단을 하더라고요. 왜 국화가 오래 가지 못했을까? 뿌리에 그거를,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흙이 없다라는 거죠. 흙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금방 국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 믿음은 금방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만희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교주의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20살 때 독서실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 독서실 총무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총무형이 되게 인자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래요. 제가 형이 인격적이라서 제가 형을 좋아하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보니까 문선명 교주 교주 어력이에요. 문선명 교주 어력. 제가 문선명의 교주 어력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좋은 말.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통일교는 이단은 말씀을 읽지 않고 교주의 말에 기초를 두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뭐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다운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면은 이게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씀 위에 정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말씀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의식 중에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중시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 있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까? 안 묻잖아요. 왜 안 묻습니까?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뿌리를 두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실 무렵에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피곤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네, 깊은 데가 호수 가운데잖아요. 그잖아요. 호수 가운데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냥 이런 호수가 아니라니까요. 바다잖아요, 바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넓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밤새 지금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바로. 근데 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밤새도록 거기를 베드로가 훑고 왔다니까요. 근데 또 거기를 가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밤새 야근하고 왔는데 또 야근하라고 하면 화나죠, 화나.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가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판단이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순간순간에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찔리죠. 그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그 주위에 천사들이, 세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되었구나.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믿음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25절 30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지파의 두령들,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고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무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도 또한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 제가 잠깐 얘기했죠. 제가 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내일 설교 망한 것 같아. 걔가 그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말이에요. 내가 상황에 쫓기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입술을 아주 조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진짜 입단속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말이 조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냐면 그냥 모세가 백성들 보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만 너희들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뒤에서 지켜만 보기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께서 물을 완전히 갈라놓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물이 갈라지도 않고 홍수가 요단강에 범람한 그 가운데 건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양을, 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의 요구대로 제사장들이 배를 어깨에 메고 발을 디딛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그죠? 한 번 나왔으면 두 번 나와야 되고, 그죠? 두 번 나왔으면 세 번 나와야 되고, 그죠? 수요예배 안 나왔으면 나와야 되고. 아멘 안 하시네요. 수요예배 안 나오셨으면 나와야 되고. 그죠? 여러분, 제가 매일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는 결과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쌓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믿음의 작정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훈련하고 더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애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